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일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은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산불에다가 전쟁에다가 37만 38만 감염에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예배 중에 얼굴을 배우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살아남은 자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자가격리 당하시고 또 가족 되어서 밀접자가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지금 웅크려 계시는 우리 모든 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건강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613개 계명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613개 계명 중에는 하지 마라 하는 365개가 있고요. 이거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248개 이 계명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365개 이게 중요하다. 아니야. 248개 이게 더 중요하다. 막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백성들은 그 당시 성경이 백성들에게는 보급이 안 됐거든요. 듣기만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중요한 거야? 어떤 계명이 덜 중요한 거야? 이게 막 헷갈리는 가운데 막 혼란이 오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참 계명의 진실된 모습은 사랑이다. 사랑이 빠져버린 계명, 사랑이 빠져버린 섬김, 사랑이 빠져버린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동기,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구약의 말씀을 딱 집요하게 주시면서 사랑의 동기 이것만 가지고 네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죠. 뭘 다해서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운데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이 사회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러시고 뒤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명의 말씀에는 먼저 지킬 게 있고 나중에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이 말씀이 반드시 이웃을,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 순서를 가지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쉐마, 들으란 뜻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인 내 정으로, 내 사욕으로, 내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켜나가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동사들은 순종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듣는다는 것은 들은 대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취한다는 것은 취하는 대로 나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랑한 속에는 용서를 내포하고 있는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곧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가정을,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근무하실 때 어떻게 근무하셨어요? 돈 많이 벌려고, 편안하게 하려고, 내 집에 올려보려고. 이런 동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져서 이 사랑이 울타리를 넘고 가정을 넘고 아파트를 넘고 직장을 넘어서 그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네 마음속에 이 순수한 사랑의 동기만 가지고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와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자세로, 이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돼요. 다른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이 나라가 독립이 되겠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죠. 파도를 밟아버리죠. 풍랑을 잠잠케 해버리죠. 병자를 고치죠. 귀신을 쫓아내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이분을 대통령 세우면 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니까 와, 경제적인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해주시겠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권력의 도구로,
경제적 부국, 돈을 모으려는 이런 야망,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막 찾고 이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투표 선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모두 투표하셨어요? 나라, 사회, 문화 모든 것은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배하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이 맞도록 개혁을 해나가고 기도해주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국가와 사회와 이 민족을 돌봐야 될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교 분리가 아니라니까요. 네 편, 내 편,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왕을 누가 세울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하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했는데 왕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누가 세울까요? 어떻게 세울까요? 네 편, 내 편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보시면 싸울 문제도 아니고 다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은, 정권은, 대통령은, 권위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다니엘 2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 있어요. 포로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시기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시기를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들을, 대통령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왕을 폐하고 세우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아수에로 바뀌고 변하고 교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를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통치할 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편, 네 편, 그래가지고 내 욕심, 내 야망 이루려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역사를 바꿔나가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 이 백성과 이 국가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나가면 되는데, 이걸 내 욕심으로, 내 정권으로, 내 권력으로 이용하려니까 분쟁이, 다툼이,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자꾸 딴짓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외식적이고 위선이 나타나게 돼요. 외식, 위선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은 사람을 의식해서 나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옷을 입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긴 옷이란 뭘 말하냐 그러면은 가운처럼 긴 옷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길다란 옷 끄트머리에 술 이게 있고 또 찌찌트라는 이런 두르는 거, 걸치는 거, 기도하는 솔트 이런 부분들을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종교인이다, 기도 많이 한다, 경건한 자다, 이렇게 사람을 의식해서 자꾸만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가 빠질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질 때. 그리고 윗자리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인사받고 대접받는 자리 좋아해요. 노예 한 번씩 가보면 저는 봄노예만 가요. 가을노예는 좀 안 갑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놀랐어요. 어떤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딱 손을 드시더만, 노회장, 예, 발언하십시오.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평생 노회장 한번 못합니까? 추천도 안 해주고 표도 안 주고. 이분이 노회장 하고 싶은데 이 교회가 약하고 작다 보니까 아무도 추천도 안 해주고 표도 안 주니까 늘 구석에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저런 노회장, 저런 거 참 좋아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때 제가 조금 알았어요. 그럼 그런 분께 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목회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큰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원로 목사 제도예요. 이 원로라는 것은 성경이 없어요.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들끼리 원로, 내가 원로라는 거예요. 이런 명예직을 만들어 갖고 법으로 통과시켜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직동교회 정파수 목사 같은 경우는 왜 성경 없는 원로를 만들고 노에서 공로 목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꼭 존중해야 되고 이름을 붙여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위선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명예를 탐하고 자리를 탐하고 이런 높은 자리, 알아주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를 탐하는 그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는 이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력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탐하는 이런 위선적인 외식하는 자리로 자꾸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라보고 계시고 귀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뜰에 있는 헌금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뜰에는 청동,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13개의 헌금함이 있어요. 9개는 목적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 11조 헌금, 건축 헌금 이런 거고 4개는 자유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13개가 쫙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청동 나팔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나리온을 드린다든지 고드란트를 드린다든지 아사리온을 드린다든지 이런 동전을 드리게 되면 이 굴이다 보니까 소리가 쫙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땡그랑 난다. 그러면 이 당시 6월절이 좀 이따 다가오거든요. 3일 뒤면 이제 6월절 열려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주변에 와서 기도하고 모이고 행랑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이 나팔 헌금함에 동전이 쫙 부어지게 되면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저리 많이 하노? 와 부자네. 와 존경스럽다. 부럽네. 시선을 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자들이 즐기는 거예요. 이제 내 헌금 많이 한다. 알아주네. 기분 좋네. 내 성공했네. 이렇게 만족하고 포만감으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사람 시선, 사람 평가, 사람 부러움 이걸 가지고 뿌듯하게 여기면서 내 인생 성공한 것이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곡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초라한 모습으로 쭈삣쭈삣 들어와요. 이 넘쳐나는 부자들의 그 동료 소리 와르르 쏟아지는 이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조그마한 거 들으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누가 봐도 가난하다 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여인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가난하다는 프토케라는 뜻은 구걸하다는 그 원에서 나온 거예요.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 그래서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이 드릴 부분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부끄러운 거 이게. 모습도 형색도 부끄러운데 이 조그마한 거 들으니까는 이 누가 들어 못 자노 싶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딱 보고 계세요. 들어오는 모습 바라보고 계시고 부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몰려오고 막 넉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외사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쭈삣쭈삣 들어와서 헌금을 넣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맞은편에서 그대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 딱 넣으니까 통 헌금 같지도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땡그랑 넣으니까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 이건 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은 돈 2개를 넣었구나.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1데나리오는 가장 큰 거예요. 밑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로마 금화입니다. 아사리오는 역시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화폐인데요. 이 데나리온이 가장 큰 것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정도가 돼요. 한 13만 원, 1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사리온은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산상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렙돈은 128렙돈이기 때문에 진짜 한 데나리온이 128렙돈이니까 작아도 너무 작은 거예요. 500원 통전도 아니에요. 10원짜리 통전도 아니고요. 지금 사라져버린 1원짜리 통전 있잖아요. 막 날리고 조그만 거. 그런 조그마한 1원짜리 통전을 통 넣으니까 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 이걸 딱 넣은 거예요. 이 렙돈 하나가 지금 환전해 보면 한 1,100원. 그럼 이 여인은 2렙돈이니까 한 2,200원 동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사는 꼴이 왜 이런지, 이거밖에 못 드리는 건지, 참 이 얼굴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많은 부자들 안 보시고요, 큰 소리 나는 이거 듣지 않으시고요, 오직 이 한 여인만 가만히 계속 보시면서 제자들을 딱 모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최고의 헌금을 드렸다. 예? 이 여자가 어떤 부자보다도 가장 많이 드렸다.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소리 못 들었습니까? 어째 그런 평가를 냅니까? 쏟을 때 소리 못 들어봤습니까? 액수 구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의 율, 퍼센트, 백분율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 하나님이 주신 재산 중에서 몇 프로를 얼마나 드렸냐,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 과부 여인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 말씀 쭉 묵상하다 보니까 전부 드리면 안 되는데 어쩌려고 다 드리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드리고 나면 이 여인이 집에 가서 뭘 먹고 살지? 혹시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드리면 복 줄 거다, 이런 기복적이라든지 맹목적인 광신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진정한 칭찬을 하시고 극찬을 하십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까지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남기는 큰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얼마를 버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모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재물, 우리 재산들은 많고 적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분은요, 아무리 고생해 수고 땀해도요 집 한 채 못 사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쉽게 하는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펑펑 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땀 흘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분복으로서 주실 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이지 이것이 나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든 많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몇 프로를 얼마나 드리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모두를 드린 거예요. 남김없이 다 드린 거예요. 어떻게 전체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혼자 살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못 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살아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웃 도와주는 이웃도 없는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구나. 먹고 사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리고 제공하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를 드렸다는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은 동기 자체가 좋게 지은 성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헤롯 당신 이두메 에돔 그 왕이 지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성전은 지금 사두개파, 바리새인, 또 헤롯 당원 이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성전이 엉망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변절되어 버린 이 성전이지만 나는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틀 전에는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막 이게 들어오셔가지고 뭐부터 하셨어요? 성전 청결까지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고 있느냐 하며 채찍을 들어서 내치고 비둘기 날려버리고 막판을 엎어버리고 이런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사람 앞에 두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다 하고서는 드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보시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에서도 극빈자로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그래, 이 땅은 유한한 것인데 이 보화들을, 이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구제를, 선교를, 전도를 하도록 하늘 창고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종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 목숨 전체를 내놓는 이 희생을 드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오늘 이 여자가 가장 최고의 헌금을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바치라는 말씀 적이 없습니다. 내 것에서 떼어서 적선을 하듯이 그렇게 헌금하지는 마십시오. 사람 보면서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부자이신데 가난해서 여러분 보고 헌금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가난합니다. 나는 없으니까 안 드려도 돼. 계속 없어질 겁니다. 가난할수록 이 헌금의 원리를 알아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풍족케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야죠. 그런데 이 모든 드리는 이 헌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돌보셨고 인도하셨고 나를 과부로 홀로 살지만은 굶어 죽지 않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했던 것을 하나님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전부를 들은 것입니다. 남김없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었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자신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렙돈 2냥을 드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린 분이 있어요. 손과 발을 드렸고요. 머리, 가시관에 찔리는 머리를 드렸고요. 피가 빠져나가는 그 수분이 다 메말라가는 서너 시간 이상을 그 버티면서까지 목숨 전체를 드렸던 분이 계세요. 그 정신, 그 희생이 이 렙돈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3일 뒤면 이 예수님은 금요일 죽을 거예요. 십자가 달려서 죽을 것, 손발 못에 박혀서 죽을 것, 머리 가시 안에 찔려서 죽을 것,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릴 것, 이것이 이 과부 렙돈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과부 2 렙돈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를 구제를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손과 발이 들어지고 머리가 들어지고 몸이 들어지고 생명 전체가 십자가에 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을 살려내고 풍성케 하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희생이 이 여인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이 렙돈 2냥을 전부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당신의 전부를 드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것, 이 성도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의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죽여서 네 가정을 살리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져서 직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져서 이 사회를, 국가를, 우크라이나를, 저 산불 나가지고 지금 난민이 되고 있는 저 백성들을 네가 죽어지고 네가 희생해서 그렇게 그 이웃을 살리는 길을 가지 않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이 전부를 죽어주신, 모든 목숨을 다 희생하신 이 십자가 길을 우리가 감으로써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작은 천국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